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보름 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회개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금요 예배도 쉰다는 게 좋아하고, 토요일날 강의도 없는데 좋아하면서 내가 이번 주 휴가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생각한 게 이게 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노는 동안에 영적으로 다운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막 영적으로 다운되더라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막 기도도 막 힘들고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쉬지 말아야 돼요. 명절날도 오후 예배도 드려야 할란가 봐.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비슷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자, 오늘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드보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웠잖아요.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세웠는데, 기드온은 막 처음부터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겁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겁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기드온처럼 불러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대승리를 이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자, 기드온이 다 모여라,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자,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구나. 백성들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지,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을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나머지가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이게 지금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부 지방의 그 연합군들이요, 얼마나 많냐면은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군은 너무너무 숫자가 많은 거야. 근데 10,000명이 많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인구가 많아야죠. 인구가 많아야 이기죠. 아무리 그래도 중공군이 인구로 밀려오면 우리 싸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다 그 말이죠.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명을 전부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죠. 자, 너희들 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마른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천태만상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코를 박고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막 코를 쳐박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명. 나머지는 전부 엎드려서 코를 박고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사람을 고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을 떠서 마시면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라.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22,000명이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또 300명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라,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숫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근데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다 순종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보냈는데 자기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랑 함께 가라 그런 거예요. 네 부하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혼자는 두려워요. 근데 2명만 돼도 조금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다닐 때 혼자 다니면은 정말 자신감이 없어요. 혼자 들어가면. 근데 둘이 들어가면 힘이 막 생기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그 두려워 떠는 그 마음에 그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요 전도하러 사람들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그때 몇 명씩 보냈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막히면 이 사람이 대신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둘이 가서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갑절에 몇 갑절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무서워한다 그만. 무서워해. 무서워하면은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근데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지옥에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귀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 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모세한테는 누구를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목회하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됨과 동시에 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보 만들 사람도 보내주시고, 영상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반주자, 지휘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군사.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군사다 그랬어요. 군사. 그러면은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모집한, 나를 소집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병사된 도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당백,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당백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당백의 군사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모집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대로 군사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전신갑주를 안 입고 조금만 소홀해지면 사탄이 막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날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장을 하고 막 총을 들고 이 사탄 마귀 언제 오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 초소에서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병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일하는 단체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늘 우리는 깨어서 지키는 그런 병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병사는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어두움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사탄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막 그냥 괴롭고 막 짜증나고 그럼 벌써 그건 사탄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짜증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죠.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 악한 마귀야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선포해서 그때그때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갑옷을 입잖아요. 군인들이 갑옷. 전쟁이 나가면 막 우리가 막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옷 입고 막 투구 쓰고 막 이렇게 방패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제 정해졌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300명 용사로 뽑혔어요. 자, 어떤 전략을 세웠냐? 16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부하하고 함께 같이 그 밑에 진영에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자, 적군을 탐지하러 보낸 거예요. 적군들이 있는 데로 보낸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봐라. 무섭잖아요. 근데 부하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강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네가 강해질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강건해질까요? 자, 갔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 보초 서는 사람만 빼놓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메뚜기처럼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메뚜기처럼 많고 약대가 모래알같이 많다 그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 군인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14절 시작.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 손에 맡겼구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표징을 3번이나 구했잖아요. 근데도 두렵고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는 담대함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어나라. 이제 싸우러 가자.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어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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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고 이 사람들은 칼도 없고 총도 없어요. 근데 뭘 준비했다?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했다.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가지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전쟁터에 항아리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는 사람 봤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순종을 했을까?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북한은 핵무기 갖고 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기드온처럼 처음에. 아니 우리가 납득할 만한 명령을 내리셔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막 이랬을 것 같아. 똑똑한 척 따졌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다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야밤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자고 있다. 자고 있는데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횃불 작전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거 엉망이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항아리 미리서 깨버렸다? 그럼 또 난리 나잖아요. 다 적군이 눈치채버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명령대로 해라. 나팔을 불거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날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 때문에 우리가 맨날 미사일 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북한 정권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면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막 연속국이나 뭐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줄인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는데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막 줄였대요. 줄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관이라도, 북한 대사관이라도 그 만약에 프랑스에 가 있는 대사관이 달달이 돈을 북한으로 보내야 된대요. 근데 돈을 벌 수가 없으면 돈을 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면은 또 이제 북한에 가면은 또 책망을 받는데요. 그래서 막 식구들과 같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게 쌓여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을 통해서. 중국 땅에 살다가 들어간 사람들은 막 복음을 많이 접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 적화통일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아무리 핵미사일 개발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안 하면 못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자, 기도의 전략을 세우고 이제 자, 승리를 하는데 22절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때에 적군 앞에 쳐들어갔냐?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막 어버가도 모르게 정도로 잠든 시간이에요. 새벽 2시면.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갔는데 20절에 새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한꺼번에 항아리 소리를 깨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항아리를 그렇게 300명이 부수는 소리가 났지. 횃불이 막 반짝반짝하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서로 옆에 사람 칼을 들고 자기끼리 막 친 거야. 자기끼리 다 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한 번 안 쏴보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촛불 들고 항아리 깬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긴 거야. 너무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혼비백산한 거야. 이제 그 사람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쨍그랑거리고 무서워요. 밤에. 근데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렸어. 근데다 300명이 나팔을 또 불었네. 횃불을 들고 놀래가지고 막 서로 칼을 들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 다 추격해서 죽이고, 미디안 그 싸울 때요, 또 동맹 지파를 불렀어요.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격하라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추격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족속을 또 불러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는데 수로를 차단시켜라. 그래가지고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해서 싸우는 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합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그랬어요. 5장에서 드보라 전쟁할 때에 5장 23절에 보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드보라가 이제 하소랑 그 야빈과 싸울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에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적군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 적군의 그 두목들을 어떻게 했냐? 25절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엘은 스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엘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거죠. 승리. 하나님의 계략인 거예요. 이건 전쟁 계략, 작전, 하나님의 작전을 짠 거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계시록이 다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지금 막 사과도 비싸가지고 서울은 한 개에 10,000원이라더만 엄청나게 과일이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12달 과일이 다 다르게 열린대요. 가지마다 막 12과일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일 못 먹어도 너무 애돌애돌하지 말아요. 거기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대요. 둘째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신대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응?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00명 용사예요. 예수님의 군대예요. 이제부터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고 싸울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